오늘은 공정의 규례, 공정의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공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공의와 정의. 정의 그러면 개인적인 의를 말하고, 공의 그러면 공동체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사회도 또 국가 간에도 공정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의 반대는 불이잖아요. 선의 반대는 악이고, 또 거룩의 반대는 더러움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이제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반대로 살면 불의하고 악하고 아주 부정한 이러한 세상이 되면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와 선과 또 거룩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분명하게 언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공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개인 간에 공정해야 된다. 어제 우리가 11절, 12절을 상고했는데 어제 상고한 주제는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런데 이 앞부분이 생명이고 뒷부분이 지금 공정인데 11절, 12절은 양쪽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1, 12절까지 생명의 원리로 다뤘는데 내용은 이제 남자들이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남자가 싸우게 됐는데 한쪽이 많이 맞고 피해를 입으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도우려고 상대방 남자의 음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생명의 원리로 본다면 이 남성의 음란은 생명인데 생명의 생산을 위한 건데 그것을 이제 그 남의 외간 남자의 그 생명을 해치는 이러한 짓을 저지른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생명을 해치는 자로서 그에게 벌을 내려라. 그래서 그 여자의 손을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그런 규례인데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공정의 원리에도 어긋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정정당당하게 이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거기 껴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을 도우면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항상 공정하고 공평해야지 이것이 합세가 돼가지고 오히려 공정을 깨뜨리면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 관계가 항상 공정하도록 이것을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사회생활 간에도 공정해야 된다. 이 사회생활도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15절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이 사회생활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 저울이나 되로 이제 그 물질을 우리가 공정하게 달아서 팔고 사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상술로 상인들이 저울추를 변질시키면 그만큼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되도 줄여가지고 팔고. 예전에 보면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준다고 뭐 덤으로 뭐 이렇게 더 얹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적게 이렇게 저울이나 되를 변제시켜서 그렇게 팔아먹는. 근데 이것이 가장 사회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장사할 때 공정하게 장사해라. 왜? 그래야만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작은 욕심도 다 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리고 반대로 16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을 정하고 그대로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면 복을 받는 사회가 되고, 이 룰을 깨뜨리고 이걸 계속 행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도덕은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뭐 나라에서 꼭 정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심껏 도덕을 지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자기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는 서로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 사회 공동체가 좀 더 복되게,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많이 벌어야 복이 아니고 올바르게 벌어야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그냥 많이 거두면 그게 복인 줄로 아는데 저주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중에 죄인도 많고, 권력 잡은 자 중에 죄인이 많고, 명예를 추구해서 얻은 자 중에 죄인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욕망으로 거둬들였다면 그거는 오히려 저주거리예요. 그런데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게 부가 왔고 명예가 왔고 권력이 왔다면 그거는 복받을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를 위해서 그만큼 바르게 본을 보인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복까지 받았다면 그는 최상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성경에서 가장 가까워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공정하게 살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을 또 그만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것이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사상으로 묶어버려가지고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러한 독재, 제국주의 이런 것으로 이게 뭉쳐지면은 세상은 타락합니다. 그들은 다 양심과 그 도덕을 버려요. 그리고 겉만 그냥 그럴듯한 거지 속으로 들어가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공정한 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에도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국가 간에 공정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국가 간에도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지금 아말렉 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근데 이 사건이 최초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출애굽 초기부터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막판에 종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다가 쓰시잖아요. 출애굽이 막 시작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막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쳤잖아요. 하나님 물을 주셨다고. 그런데 바로 뒤쫓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에 이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하기가. 그래서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원리를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들어주고 저녁까지 계속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원리로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아말렉 족이 말하자면 공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말렉 족이 누구냐? 에서의 자손들 중에 아말렉 족이 있어요. 에돔이 있고 아말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속이면 형제지간이잖아요.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더니 제일 먼저 그 자유를 방해하는 자가 형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17장 끝에도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돼요. 아말렉 족은 계속 사사시대에도 여기 모세 시대에도 그랬지만 사사 시대에도 계속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울 시대에도 쳐들어와 가지고 아말렉 족을 멸하려다가 사울이 너무 성급하게 했다가 벌 받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쳐들어와요. 다윗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멸절되질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결코 용서하지 말고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이 명령대로 이루어진 때가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역대상 4장에 들어가 보면 제일 끝에 43절에 시므온족들이 그냥 자기들의 터전이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가까이에 있었던 아말렉 족을 그냥 목숨 걸고 싸워요. 500명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완전히 아말렉 족을 진멸하고 거기에 시므온족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시므온도 범죄자예요. 12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시므온도 범죄자라고. 세겜족을 뭐 무참하게 죽였다고. 그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12지파가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 가까이에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서서히 시대가 지나면서 시므온의 그 지파 땅이 서서히 유다 땅이 돼버리고 시므온족은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미운 자 하나님이 진멸시켜라 한 아말렉족이 거기서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족이 마지막 용기를 내서 그 500명이 그들을 진멸시키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쭉 이어지는데 그냥 우연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이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국도 보면 2번 제국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성경에 그 초창기부터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국이 보면 다 나라마다 돌아가요. 이슬람도 그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근대에 가장 강렬했었단 말이에요. 1400년대 이후부터 그냥 갑자기
강해져 가지고 기독교가 제일 맥을 못 춘 데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에요. 그러다가 근대에 갑자기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영국이 갑자기 떠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이면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세계가 된 거라고. 오스만이 직전에 제국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바퀴 다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고, 성경은 그 스토리대로 쫙 지금 예언된 대로 지금 역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고 이 역사의 눈을 뜨셔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원수짓하는 아말렉 용서치 않으시는, 제일 약한 시므온 지파를 통해 그들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공정의 규례를 지켜야지, 그냥 뭐 야근채 하고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빨리빨리 이루려고 하다가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의 원리 꼭 순종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